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물론 내용은 46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47장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메었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쭉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읽어 나오고 또 오늘 읽을 말씀 미리 한번 읽고 오면은 더 은혜되고 설교도 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가 야곱의 가족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었어요. 또 이민 올 수 있는 비용까지, 정착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된다고 하면서 이민 비자를 발급해 준 겁니다. 그걸 받아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해서 산 이야기들과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어떻게 잘 다스렸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꾸 깊어지니까 사람들 저녁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 가축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양식을 다오 이래서 가축을 받고 양식을 다 내줬습니다. 그래도 흉년이 끝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땅이 무슨 소양이 있나, 지금 굶어 죽는데 우리 땅을 가져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더라도 양식을 달라. 이래서 그들의 토지와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양식을 내어줬습니다. 그 모든 일들 있고 난 뒤에 요셉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재배치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세 제도를 확립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종자를 줘서 곡식을 심게 하고 땅도 이제 바로의 것이니까 수확해서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참 선정하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세금이 거의 50%지요. 우리나라는 그건 20%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세금, 조금 더 우리가 전제 정치로 가면은 경주 최부자, 우리 전설적인 부자지요. 그의 소장료가 50%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소장료가 90%를 징수해 갈 때에 굉장한 선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해석을 듣는 것, 바른 신앙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고 즐거우면 되는 줄 아는데 조금 전만 해도 한국 교회 가요. 어디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느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교의 랍비들의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민자로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 그렇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야곱이 굉장히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왜 받았는가?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지금도 대통령이 장관을 뽑으면은 제대로 뽑았니 안 뽑았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개 노예의 신분이고 제수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뽑는데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그리고 또 노예와 제수였는데 바로가 그런 반발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을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경계했을 거다. 왜? 요셉이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 가족까지 오니까 많은 사람이 경계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님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인사를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라. 또 실질적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축업을 애굽 사람은 가정이 여긴다 일어났어요. 성경에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옥한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땅을 얻었는데 요셉이 그런 전략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더라도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모든 이런 이야기들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민족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이 나라에 동화되어서는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고 그것이 성경의 그들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라면은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때로는 요즘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세상 풍속에. 이러다 보면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느껴지도록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나중에 지옥 가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오늘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참 힘이 들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늘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우리 속에는 세상의 복과 함께 또 다른 영원한 영적인 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그동안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졌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영적인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참 요즘이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강팍하고 팍팍한 게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남들이 볼 때에는 그럴듯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얼마나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힘이 들 때마다 어릴 때 내가 뛰어놀고 살았던 그때 그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참 가서 보면은 옛날 그 자리에 다 그렇게 있을 때예요. 받은 상처가 싹 눅눅듯이 녹아지는데 요즘 고향 찾아가 보면 옛날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다가도 마음의 안식은커녕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것이 산업화로 오늘날 잘 살게 된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가끔 힘들 때마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사람들의 경쟁 속 부대 끼면서 살다가 힘이 들면은 차를 타고 쭉 고향으로 가면서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고향에 도착해서 안식 얻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노래 들으면서 안식 얻어야 될 것 같아. 이번 10월 9일 날도 한번 그래보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눈물 날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도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정말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는데 일시적인 회복이지만 영원한 고향을 바라며 사는 삶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읽으면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강의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자꾸 이 세상에 매이도록 하니까 문제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뭘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7, 80년, 그럼 80세 이상 된 우리 차정숙 목사님이 좀 서운하니까 100세, 100년이 정말 나그네의 인생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꾸만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헬라 철학이 되어져요.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보상받아야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지옥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짧디 짧은 100년의 생애를 사는 우리의 삶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의 삶. 왜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그네의 삶이 신앙생활이냐 하는 거 하셔야 돼요. 요즘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식에 제한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정착하며 사는 그런 삶을 강조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돌아가야 할 본향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애가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아서 나그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올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세상의 말하고 다르지 달라야 돼요. 나그네의 삶이 뭔가? 제가요 대학교에 10년 있었잖아요. 거기 돈 많은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교수들 수십 명하고 저하고 유럽을 13박 14일로 여행을 하도록 해줬어요. 돈 다 돼서. 그래서 13박 14일을 유럽에 터키, 그리스, 프랑스 뭔가 돌아다녔어요. 이야,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미국은 가니까 우리보다 조금 크다 이 느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유럽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이랬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요. 일주일 지날 때가 어디냐 하면은 가장 유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어디죠? 그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거기 갔는데 목액은 카메라도 무거워서요.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몇 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 삶이에요. 그 삶을 회복하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카메라도 무겁고 귀찮은 것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인생이 꺾어지고 나니까 자꾸 버리게 되어져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저는 요즘은요, 옷도 뭐 내이고 이런 거 떨어진 것도 안 버리고 깨끗하게 놔둬요. 왜 놔두는가 하면 나중에 여행 갈 때에 그거 입고 갔다가 버리고 오려고. 그런데 이 생각도 욕심인 것 같아. 그것도 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더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귀중했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요, 빈손으로 입성하는 자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던 유대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불행하고 삶이 팍팍하고 힘이 드느냐 하면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10년 먹을 거 20년 먹을 것을 지나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야곱이 내 나이 130년이로되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았노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집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1년에 한 번 쓰려고 필요한 것들 놔뒀다 때문에 집이 좁거든. 1년에 한 번 필요한 것, 1년에 몇 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거 버리니까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의 평수를 늘리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림으로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그런 복된 생애, 영적으로 열린 자죠. 목사님 신방 오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가서 제가 쓸모없는 것들 다 가져서 남 나눠주는 일을 할 테니까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신방 초청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교회의 필요성도 그래요.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참 이 상담에는 제가 은사가 좀 있어요. 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 때문인데요. 살다 보면 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싸우는 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싸운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남편 그렇게 부도 내고 망해야 망한 거 원망하고 싸워봐야 남은 인생 남는 거는 뭐냐면 해한밖에 안 남아요. 뭐 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우리 여성 동지들 많은데 남편이요 잘 살게 하려다가 어렵고 망하게 되거든요.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가정 경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남편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고운 것도 없대나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살해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하루 양식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남편에게 자꾸 그 이야기 하면은요 남편 해야 할 일은 일용 근로자 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잠언 30장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교회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자격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선언할게요. 정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양식은 제가 보장하는 목회하려고 해요. 근데 저보고요 10년 먹을 양식 달라면 안 돼요. 사업자가 하면 안 돼요. 하루에 먹일 양식이 없는 사람 전화하세요. 그것도 우리 교회의 확실한 교인이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 평안이 목회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보여져서 천년만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그마한 것만 필요하듯이 그것에 만족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가볍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탐욕의 문제예요. 그 탐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세속하는 이 땅의 정착민의 삶을 자꾸만 보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공간 속에 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의 삶을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요. 확실히 이해를 하면 이런 예도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안 믿고 천국을 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 말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고 천국 안 보이면은요, 지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자녀 고3 딱 되면은 대학 입시가 그 삶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정말 아이 고3일 때의 얼마의 삶은 없어요.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고3의 삶이 전체이면은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해버려요. 우리 양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자녀 다 키워보니까 알잖아. 그런데 고3 지나고 나면은요, 나중에 좀 더 키우고 나면은, 아이고,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좀 긴 시간에서 찰나를 보는 참 지혜로운 삶이지요. 우리 딸이 그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턱 차려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 실력에 조금 여유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안 다니고 반수하든지 재수하는데 그렇게 3월, 4월 애를 먹이더니만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빠, 스카이웨이는 다 같은 것 같아. 스카이가 뭔지 몰라요? S대, K대, Y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스카이나 뭐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 제 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때 누려야 할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다라고 안 여겨져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본향을 향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고3 자녀 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 공부를 안 했더라도 반기문과 같이 훌륭한 사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게 해요. 뭐 해야 되는가? 권사가 돼가지고 고3의 전부를 바라보다니 하나님의 나라 보고 자신의 능력껏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이래야 된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요, 목사님들이 자꾸만 성경만 보니까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성경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없는 자본주의의 가치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를 일으킨다는 거 성경을 보면 알아요. 지금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통령 뽑을 때 747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만든다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OECD 지금 충분히 선진국이에요. 지금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백성들의 삶의 패턴, 소비의 패턴의 양식을 바꾸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광고를 딱 보면은 텔레비 보다가요, 보험회사 광고가 나오니까 내가 안 걸릴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겠어요? 보험 들지요, 비용.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만 딱 심어주면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도 대가도 지불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게 자본주의고요. 그런 것이 유대교인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 거, 세상이 다른 평안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공포, 사람의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일어나는 두려움 속에 쓸데없는 낭비의 비용을 없애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고3의 아이의 두려움이 쌓이면은 쓸데없는 과외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한 달에 1억이면은요, 애 2천만 원 고액 가해 시켜도 괜찮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소시민의 삶을 살면서 내 고생한 것 자녀는 고생 안 시켜야 된다는 이런 두려움과 강박감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것 누리지도 못하고 또 내 능력으로는 암만 해봐야 강남의 부자들 못 따라갑니다. 다른 가치의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가치의 삶. 여러분, 우리 수화도 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수시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즐기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공부를 즐기려면 공부 맛을 줘야지요. 공부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과외 많이 시키는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해요.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가?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애 대학 갈 거 못 와가지고 애 사업자금 줘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가치가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분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한 거예요. 또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알아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또 그 두려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사회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분복을 충분히 누려서 나중에 생애를 다 마감하는 날, 하나님, 제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었더니만 내 수고를 쌓다가 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였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삶도 아니고 내 생에 누리면서 사명 잘 감당해서 가장 멋있는 생애를 살았다 하고 주님 앞에 입성하는 것. 제가 신앙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들을 교회의 공동체가 지불함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경쟁에 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잘못 산 것 같지요? 그래 살아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쓸모없는 그런 브랜드에 매이지 않아요. 자본주의의 사악함이 뭡니까? 브랜드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브랜드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애들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하나 때문에 부모 등골 빼먹고 있잖아요. 노스페이스가 다른 제품보다 제품이 확실히 좋은가? 지불해야 할 만큼 질이 좋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다 지불하다 보니까 내 생애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브랜드 있고 명예 있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정말 영원한 본향의 삶의 가치를 나그네 된 유한한 세계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생활을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나그네의 삶, 야곱이 모두 나누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생육 번성하면은 내 후손을 그 가나안 땅에 주었는데 내가 잠시 어려워서 애굽으로 이민 왔지만은 내 고향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나를 묻어주고 너의 귀한 네가 비록 애굽에서 난 네 자식이지만은 너의 고향도 가나안이라. 네가 한 일이 크기 때문에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얻은 그 땅도 너에게 덤으로 준다.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 매여서 쓸데없는 지출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진짜의 원형의 삶을 살기를 원하도록 정말 이 귀한 말씀 주신겨.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있는 삶,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더 이상 산업화로 망가지지도 않기를 바라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보여서 일희일비하거나 그것이 다인 줄 알아서 두려워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내 삶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 인생의 연조가 하나 더 늘어갈수록 하나하나 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갈 때의 최고의 성공적인 생애는요, 아무것도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삶이 가장 성공적인 생애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미래 때문에 오늘 비용 지불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도록 교회는 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선물로 준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서 오늘 행복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 되시고 한 주간 자자손손 쌓으려고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십자가 앞에 턱 내려놔서 여러분들을 얽으면 많은 인생의 짐에서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 주어서 쓸데없는 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교훈이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이신 그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굴복하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예배 때마다 깨닫고 순종하며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돈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살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배부러지하게 못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들리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질, 우리 속에 있는 생애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인 선물이 될 줄 믿사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이 예물을 드리면은 신이 만족해서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이런 저급한 보상신학 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가져가며 다른 사람과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봉헌의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삶을 개인이 확보하지 못하는 안전을 주님의 몸된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교회의 보호막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경험되는 성육신의 교리가 실제화되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망한 세상에 마음 두는 많은 종교 가운데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가족 삼게 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하여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세상 속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씨앗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때에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를 맺듯이 부활의 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쓸데없는 지불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영원한 화평의 나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본향으로 한 걸음 나가며 필요한 양식 공급해 줄 것을 믿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수많은 소유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생애 위에 이들의 삶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